시편 28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가치관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거짓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눈가림을 하는 이중인격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념으로 함부로 갈라놓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미워하며 정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애통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침묵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랑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말을 하도 듣다가 보니까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빠, 그 말 제가 몇 번 들었는 줄 아십니까?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은 자녀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귀찮아하긴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침묵하시면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어머니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침묵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자녀들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시인은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 왜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자꾸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보면서도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픔일 것입니다. 침묵하는 아픔, 침묵하는 고통. 이 인생을 가까이 가면 너무 가까이 간다고 야단법석하고 조금 옆에서 지켜보면 자기 안 돌아본다고 야단법석하고,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하나님 좀 참여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 내 아픔, 내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이것을 좀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하여 그렇게 소리 높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헤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옳고 그른 것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이 고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누가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실하고 진실되게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둠과 무질서 속에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이 세상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격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악을 선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바로 이 시인이 함께 들어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의 적대자들이 그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자꾸만 그를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3절, 이 적대자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이웃을 향해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때로는 친절하게 말하고 때로는 화평하자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속에는 이중적인 악독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저희들의 언어와 저희들의 속에 품는 것이 결코 일치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시시비비를 갈라주셔야 이 세상이 공정해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자기 자신의 고백을 그대로 하면서 저들을 갚으셔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침묵하지 않으셔야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압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향해서 이제 찬양과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윗의 용기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어린 소년이, 아니 20살도 안 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담대한 용기를 기억합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면서 가졌던 영광,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도 그런 면입니다.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그런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영미권의 사람들이 그 앞에 이름을 짓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 데이비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즐겨 짓는 이유도 다윗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조금만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실은 고생을 굉장히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만 8명 있으면 아마 이 아들 이름도 때로는 잊어먹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면서 그 막내 아들은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가 막내는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아들만 주르륵 8만 나오면 그 막내 아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요셉은 왜 관심이 있었냐면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처 라헬로부터 낳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막내 요셉과 베냐민이 본래부터 야곱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늘 첫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꾸만 이게 관심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 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차 있습니다. 우리 형보다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우리 언니보다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8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내가 기름 부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예 이 막내 아들은 소개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또 아들이 없느냐, 그래서 생각난 것이 이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가정에서 소외되고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끊임없이 음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했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피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그런 시간을 그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중한 꾸중과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불렀던 그 시편의 노래가 이 성경 속에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노년에 들어가서는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아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한다. 아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최고의 슬픔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의 자리, 그래서 신음하면서 살았던 임금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 결코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나온 그 글들이 바로 이 시편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적대자들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자기의 죄악 중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악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가 죄악을 짓지 않고 자기는 옳게 모든 것을 행해 나가고 있었는데도 이런 큰 위기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그 모습을 보면 그가 경험하고 있었던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잠시 지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정금같이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이미 얻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여겨져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 영혼 깊은 곳 속에서부터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금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다가 다시 자기 백성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삶에서 시작됐다가 그는 공동체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는 공동체 인물입니다. 공동체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속에 공동체에 대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8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백성들에게도 임하실 것을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는 자기의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구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지구촌에 사는 그 사건 사고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난리가 나면 그 물난리, 지진이 나면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영역이 이 세계 만방을 품는, 세상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 내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만 봐야 되는 아픔과도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내 옆에 오셔서 내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1절과 그리고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